우리는 아리랑 민족의 저자 유석근 목사입니다. 오래전부터 일부 사람들은 한국이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주장은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한국은 왜 제2의 이스라엘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성경상의 기원과 상실된 진리의 회복, 이것이 부제입니다. 여기에서 상실된 진리, 이 말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실된 진리란 뭐냐? 기록된 계시인 성경에는 항상 존재하고 있지만 교회가 깨닫지 못함으로 사장되어 있는 진리, 이것을 상실된 진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어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 구절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요, 마틴 루터가 재발견하기까지 상실된 진리였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회는 이 구절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이 말씀이 주는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상실된 진리였어요. 이 말씀은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재발견하기까지 마치 밭에 덮여진 보화와 같았습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 오직 믿음은 교회 개혁의 핵심 모토 중에 하나였어요. 이 구호를 통해 종교개혁가들은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 종교적 의무에서 신음하고 있는 참된 신자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오직 믿음은 교회 개혁이 참 교회에 가져다준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였어요. 교회가 재발견하고 회복되어야 할 상실된 진리는 더 이상 없을까?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 구절 속에 있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라는 말씀은 교회가 재발견하고 회복해야 할 상실된 진리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교회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목적하는 바는 아직까지 성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본절은 셈의 족보에 서론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라는 이 구절은 셈의 족보 전체의 문맥 속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셈의 족보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에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슬렉과 하살마액과 예라와 하도란과 오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자,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벨이 누구인가요? 셈의 아들이 5 아들이 있습니다.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셋째 아들 아르박삿의 손자가 에벨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에벨의 온 자손은 누구입니까? 에벨이 벨렉과 욕단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에벨의 온 자손은 벨렉 자손과 욕단 자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칼빈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바로 해석한 유일한 학자가 칼빈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 구절에 대한 칼빈의 해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셈의 아들들에 대하여 말하려는 기회에 모세는 간단하게 서론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 서론은 다른 사건에 대하여는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이 계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민족 가운데에서 특별한 표로서 이 종족을 격리시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다. 자, 여기 밑줄 친 데를 주목해 주세요. 이 계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족이기 때문에 이 계열이 누구입니까? 에벨의 온 자손, 곧 벨렉 계열과 욕단 계열을 말하는 것입니다. 벨렉 계열, 욕단 계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족이라고 칼빈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셈이 5 아들을 낳았고 셋째 아들 아르박삿의 손자가 에벨이고 에벨이 벨렉과 욕단 2 아들을 낳았는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 서론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에벨의 온 자손, 즉 벨렉 계열과 욕단 계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이 모세가 특별히 그를 가리켜서 에벨 자손의 조상이라고 묘사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것은 셈의 복이 무차별하게 그의 모든 자손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한 가족에게만 그것이 상속되어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 밑줄 친 데를 주목해 주세요. 자, 셈의 복이 무차별하게 그의 모든 자손에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뭐가 셈의 복인가요? 창세기 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이 셈의 복입니다. 근데 이 셈의 복이 무차별하게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다만 한 가족에게만 그것이 상속되어 남게 되었다. 칼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은 누구인가요? 에벨의 가족입니다. 즉 벨렉의 후손, 욕단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에벨의 2 아들, 벨렉 계열, 욕단 계열, 이 2 자손한테 셈의 복이 상속되어서 남았다는 것입니다. 셈이 5 아들을 낳았어요. 셈의 모든 이 후손한테 셈의 복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족, 즉 에벨의 2 아들, 벨렉의 후손과 욕단의 후손한테만 셈의 복이 상속이 되어서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벨로부터 나온 2 가계, 곧 벨렉의 자손과 욕단의 자손은 셈에게 주신 복이 상속된 선택받은 종족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가 아닌 둘인 근거를 예비하셨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은 벨렉 계열과 욕단 계열 2 종족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것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구절이 의도하는 바로서 교회가 재발견하고 회복해야 할 상실된 진리입니다. 자,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된 백성의 계보. 셈으로부터 셋째 아들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욕단. 이 계보가 선택받은 백성의 계보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셈은 벨렉 자손의 조상이고 셈은 욕단 자손의 조상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창세기 9장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은 벨렉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욕단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선택받은 백성이 벨렉 계열과 욕단 계열 2 종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계시하셨습니다. 따라서 향후 전개되는 구원사에서 선택받은 이 2 백성은 각각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을 것이었습니다. 벨렉의 자손,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주자고요. 욕단의 자손, 복음 전도의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셨습니다. 에벨의 자손은 셈의 복을 상속받는 성민의 가계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전개될 구원사에 있어서 에벨의 자손인 벨렉 계열 성민과 욕단 계열 성민은 중요한 위치를 점할 것이었어요.
전자를 통해서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 후자를 통해서는 구원사를 마무리하십니다. 벨렛 계열 성민, 형, 먼저 쓰심, 구원사를 여심, 복음의 첫 번째 주자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욕단 계열 성민, 아우, 나중에 쓰심, 구원사를 완성,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벨렛 계열 성민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벨렉의 자손은 그의 6대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음으로써 일찍이 벨렉의 후손에게 상속되어 기다리고 있던 셈의 복을 승계받았습니다. 자, 그 근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6절부터 족보를 읽겠습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의 이름이 나오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보세요. 예. 벨렉의 6대 손에서 아브라함이 탄생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벨렉 계열 성민은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라는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칼빈이 그의 주석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벨의 자손들인 그들도 하나님을 진정하게 경배하는 데서 물러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공정하게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있었으나 셈에게 내린 복만은 아직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어느 한때를 기다리며 매장되어 있었으니 마침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그 복을 이어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에벨의 자손 가운데 벨렉 계열에서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음으로 선민 이스라엘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선택된 백성의 계보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벨렉 계열 선민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세 대륙의 교차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주자로 부름을 받은 나라라 그랬죠.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 대륙으로 신속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영토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욕단 계열 선민은 누구일까요? 벨렉 계열 그 선민이 이스라엘입니다. 벨렉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이 탄생했으니까 욕단 계열 선민은 취소됐다,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라고 셈 족보의 특별 서론으로 그렇게 기록해 놨겠어요? 셈은 벨렉 자손의 조상이요, 그렇게 기록을 해 놨어야죠. 안 그러면 이 21절 말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 구절은 아예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욕단 가계의 행방. 창세기 10장 30절에 욕단 계열 그 선민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주지는 당신이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면서 동쪽에 있는 산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전에서 직역을 하면요, 그들의 거주지는 메샤에서부터 세파르를 향하여 가는 방향으로 그 동쪽의 산맥이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욕단의 후손을 찾는 키워드, 메사와 스발과 동쪽 산이라는 말입니다. 메사는 출발지고요, 스발은 경유지, 동쪽 산은 종착지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 산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우리가
확인한다면 욕단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30절에 이 산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주지는 당신이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면서 동쪽에 있는 산이었다. 여기서 산은 히브리어로 하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하나의 산을 뜻하기보다는 산맥, 산지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본문처럼 단수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산맥 혹은 일정한 지역의 산들, 그 산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동편산이라는 말은 동편산지 혹은 동편산맥 또는 동방산악지대로 번역해야 원문의 뜻이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모세가 말한 이 욕단 족속이 거주했다는 동쪽 산악지대라는 곳은 산맥과 산악지대가 많은 동양의 어떤 산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동편산은 하케뎀에서 변형되었어요. 대개 케뎀은요, 동양 또는 태평양과 맞닿는 아시아 동쪽 가장자리를 뜻합니다. 케뎀의 어원은 맨 앞부분, 가장자리, 프론트이고요. 지리학적 의미로는 태양이 떠오르는 쪽에 있는 아시아의 해변 지역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욕단의 후손이 동양에 거주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스트롱 언어 사전입니다. 이 케뎀을 보면요, the front of place, or time, 장소나 시간의 전면, 맨 앞쪽, 가장자리 이런 의미인데, 장소의 경우는 the east, 동쪽의 the forepart, 맨 앞쪽 이런 의미를 갖고요. 시간을 의미할 때는 ancient time, 시간에서 맨 앞쪽, 고대를 의미합니다. 고대. 그래서 한번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죠. 케뎀의 시간적 의미, 가장 앞선 시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기에 이 상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케뎀입니다. 또 이사야 37장 26절에 보면요.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경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여기에 나오는 이 상고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케뎀입니다. 이처럼 케뎀은요, 절대적으로 앞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케뎀이 동쪽이라는 장소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에도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개념은 가장 앞에 동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은 케뎀은요, 대략 동쪽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어요. 그러나 케뎀은 어원이 프론트, 앞부분, 가장자리로서 지리학적 의미로는 해가 뜨는 쪽에 있는 아시아의 해변 지역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케뎀은 동쪽의 앞면으로 지리적 의미로는 일출에 직면한 동아시아의 해안지대를 가리키는 맨 앞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죠. 케뎀, 시간적 의미, 가장 앞선 시간, 상고. 장소적 의미, 가장 앞에 장소, 극동. 한 가지 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동쪽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하케뎀인데 이는 정관사 하에 케뎀이라는 명사가 부착된 형태입니다. 여기서 케뎀은요, 동쪽 끝부분, 시작 부분을 지칭하는 명사입니다. 이 단어에 정관사를 부착시켜서 사용한 것은 동쪽 끝의 어느 한 지역을 확고히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용법은 욕단의 모든 자손이 동양에서도 아시아의 동쪽 끝의 어느 한 지역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고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태평양과 맞닿는 아시아의 동쪽, 가장자리에는 한반도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죠. 동쪽 맨 앞부분, 가장자리에 코리아의 한반도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동쪽 맨 앞부분, 동쪽의 시작 부분,
한반도가 있습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이 케뎀은요, 고대의 시작이라는 어원도 갖고 있습니다. 시대의 가장자리. The front of time. 그러므로 어떤 곳에서는요, 고대 동양, ancient orient로 번역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르 하케뎀은 고대 동양의 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산은 고대 전승의 아시아 동쪽 끝에 있던 어떤 특별한 하나의 산을 언급할 수도 있고, 고대 북동아시아 지역의 어느 산지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태평양과 맞닿는 아시아 동쪽 가장자리에는 동아시아 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박산, 곧 백두산과 국토의 70%가 산지인 한반도가 있습니다. 정확히 하케뎀이 의미하는 그 동쪽의 산이고요. 바로 그 동방의 산지인 것입니다. 자, 위성 사진으로 찍은 이 한반도, 이 동아시아 지역의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감이 나실 거예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체를 보세요. 산지입니다. 산지. 근데 한반도 북쪽으로는요, 벌판입니다. 만주 벌판, 시베리아 벌판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을 더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중국 동쪽을 볼까요? 벌판이죠. 그런데 한반도를 보세요. 백두산을 위시해서 한반도 전 지역은요, 산지입니다. 산지. 그리고 한반도 북쪽을 보세요. 벌판입니다. 만주 벌판, 시베리아 벌판으로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이 백두산은 아시아 동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아시아 동쪽을 대표하는 주산이 바로 한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입니다. 그런즉 욕단의 가게는 빛이 시작되는 땅인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땅끝까지 멀리 천동하여 백두산을 중심으로 터를 잡고 알리랑 민족, 우리 베달결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세요. 욕단족의 이동 행로입니다. 땅끝까지 광명의 본원지를 찾아 우리의 조상 욕단의 가족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욕단은 셈족 중에서 대홍수 이후에 가장 먼 동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성경상의 직계 조상이 되었습니다. 한반도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지도의 설명문을 보세요. 땅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크게 두 대륙으로 형성되어 있다. 곧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가 연륙된 지구 최대의 대륙과 두 번째 큰 대륙인 남북미 대륙. 한반도는 이 거대한 두 대륙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코리아는 세계 제1의 지정학적 중심이다. 대륙과 해양의 가교이자 열망의 중심이 바로 한반도다. 세계 제1의 지정학적 중심인 코리아, 열방을 향해 가장 빠르게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가져갈 수 있는 최적의 땅입니다. 왜 한국인이 이러한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욕단의 후손은 복음 전도의 최종 주자로 하나님이 쓰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족보를 보세요. 선택된 백성의 계보. 벨렛계열 선민은 이스라엘이고요. 욕단계열 선민은 코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리아는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입니다. 1965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하신 분은 알레이 토레이 신부님이십니다. 이 알레이 토레이의 신부님이 욕단의 후손인 한국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의 사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욕단의 후손인 한국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의 사촌이다.
셈의 자손 중에 에벨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은 그 아들을 벨렉과 욕단으로 소개하여 벨렉이 태어날 때 땅이 갈라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바벨탑 사건 때 분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욕단과 그 후손은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으로 이주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동편산들은 한국의 산들이고 태백산에 제단을 세우던 단군은 욕단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단군의 기원은 욕단에 이주한 시기와 같습니다. 히브리 말로 욕단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벨렉의 어린 동생이었기 때문일 듯 합니다. 벨렉의 후손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그 후손이며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그 후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인 예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욕단의 후손인 한국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의 사촌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한 것입니다. 신한계 1999년 9월호에 게시된 글입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원에서 출판된 우리와 하나님이라는 책 163페이지에 보면요. 또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대천덕 신부님이 하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이라는 두 아들이 나오는데 그에게는 벨렉과 욕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벨렉이란 나뉘어진다라는 뜻으로 그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 등 여러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으로 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동방의 산지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셈의 족속들이기 때문에 동방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욕단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욕단이 혹 단군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할 수 없지만 단군의 시대와 욕단의 시대가 비슷한 연대입니다.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제까지 교회는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따라서 이 말씀이 목적하는 바는 아직까지 성취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실된 진리였어요. 자, 선택된 백성의 계보를 다시 한번 보세요. 벨렉 후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제1선민이 탄생했습니다. 욕단의 후손에서 코리아라는 제2의 이스라엘, 또 하나의 성민이 탄생한 것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목적하는 바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공손히 반응하고 고백할 때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국인은 셈의 현손 욕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나중에 쓰시기 위하여 동방의 땅 끝에 감추어 두신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국 백성이 스스로를 자각하고 그렇게 공손히 응답하고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세한 것은 지난 7월 달에 국민북스에서 출간한 우리는 아리랑 민족 이 책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메뉴에 한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제2의 이스라엘. 이 책을 참고하시면 보다 깊은 내용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우리 한국 백성은 복 있는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중에 쓰시려고 동방의 땅끝에 은닉해 두신 제2의 이스라엘, 또 하나의 성민임을 자각을 하고 공손하게 이 계시에 반응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 한국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